1889년 두 아이가 각각 다른 나라와 다른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는 오스트리아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그 부부는 사촌 남매 지간이었던 탓으로 합법적인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성격이 난폭했고 어머니는 사치와 허영에 들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죽고 어머니는 이 아이를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에게 맡기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16세가 된 이 아이는 학교를 중퇴하고 가출했습니다. 그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먹고 살다가 독일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난 후 정치계에 뛰어들어 극렬 분자가 되었습니다. 반란 음모에 가담했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갔지만 다시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후에 추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전보다 더 강도 높은 정치 활동을 재개하다가 마침내 1933년 독일을 호령하는 총통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독일과 전 세계는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고 유태인 600만 명이 학살되었고 아직도 세계가 그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1945년 4월 30일 지하 벙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 소식이 세계로 퍼지자 전 세계가 그의 죽음에 대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같은 해인 1889년 한 아이가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랐고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부모는 텍사스를 떠나 캔자스 농촌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조용한 농촌이 아이의 신앙 교육 환경에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에게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가훈을 가르쳤고 교회도 함께 섬겼습니다. 매일 저녁이 되면 기도로 하루의 일과를 마쳤습니다. 이 아이도 커서 미 육군 사관학교인 웨스트 포인트에 입학을 했고 졸업 후에 미 육군 장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당시 그는 연합군 사령관이 되어서 히틀러와 11개월 동안의 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그는 미국 34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아이젠 하워 대통령입니다. 그는 1969년 80세가 되던 해에 평화롭게 눈을 감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1889년 태어난 두 동갑내기가 하나는 세계를 죽음과 공포로 몰아넣었고 하나는 세계 평화를 지키고 미국을 발전시키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그 출발점이 바로 가정이었고 부모의 영향이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장래 희망이 무엇인가? 너는 장래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대답이 부자가 되고 싶다 또는 건물주가 되고 싶다,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왜 아이들이 그러한 희망을 품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고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가르쳤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슈바이처가 되라고 가르치면 나는 김씨인데 어떻게 슈씨가 될 수 있느냐고 딴청을 피우고 리빙스턴이 되라고 하면 왜 바보처럼 사느냐며 돈 잘 버는 재벌이나 인기 연예인이 되겠다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중고등학교 학생은 보통이고 요즘은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술과 담배를 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로 왜 하느냐고 물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도 하던데요 라고 태연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1700년 미국에 조나단 에즈워드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을 부흥시킨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50년이 지난 뒤 그의 후손이 1394명으로 번성했는데 교장이 13명, 교수 65명, 의사 60명, 목사 100명, 군인 75명, 저술가 60명, 언론인 18명, 부통령, 상원의원, 지사, 시장, 대사, 사장 등 다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버지 조나단 에즈워드가 뿌린 신앙의 씨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조상들의 신앙은 후손들에게 결정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번영을 약속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그 아이의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였습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벙어리입니다. 말을 못합니다. 귀신이 언어 표현력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말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고유한 선물입니다. 인간은 말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의사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귀신이 말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 전달을 못하고 자기를 표현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귀신의 통제를 받은 그 아이는 벙어리여서 어떠한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이야기입니다. 자기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사원은 3분 이내에 제품의 우수성과 탁월성을 상대방에게 설명해서 판매에 성공해야 우수사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3분 이내에 누구를 만나든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요약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인터넷 문화가 가장 발달한 나라는 한국이라고 합니다. 휴대폰의 경우도 외제품을 다 대치고 한국이 세계 시장을 점령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 제1의 IT 강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터넷 마당을 도배질하고 있는 타락한 언어들입니다. 비어, 속어, 은어, 악의에 찬 공격, 근거 없는 괴담 등 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 댓글을 보면 한글인지 영어인지 일본어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맞춤법도 엉망이고 문법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언어를 순화해야 됩니다. 강단 언어, 교회 이 언어도 순화해야 됩니다. 그러나 언어 순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이야기를 못하게 하는 벙어리 귀신을 몰아내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이야기는 얼마나 전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자기 통제가 불가능한 아이였습니다. 18절을 보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져 가는지라 라고 했고, 20절을 보면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교회생활, 가정생활이 어렵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소리 지르고 성질을 부리는 사람,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해 습관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 어디서나 문제를 만들고 시끄럽게 구는 사람, 이들은 모두가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본문의 경우는 귀신이 그 아이의 인격과 삶을 장악하면서부터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들을 자유롭게 해주지만 귀신은 우리를 속박하고 억압하여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악령의 도구가 되어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그 아이가 귀신의 사슬을 벗어나는 과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고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18절을 보면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야 하겠습니까? 그 당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의사도 제자도 랍비도 제사장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 사람을 데려옵시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치지 못하자 예수님께 대한 기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를 보면 스승을 알 수 있다고, 제자도 못 고치는데 스승이라고 해야 별 수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 수 있으면 해주고 할 수 없으면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불신앙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본문 23절을 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고 혈루증을 고치게 했고, 믿음이 문둥병자를 고쳤고, 믿음이 귀신을 떠나가게 했고, 심지어는 믿음이 죽은 자까지 살린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를 보면 12년 동안 만성 하열병으로 고통받는 여자가 있습니다. 길고 긴 세월을 불치병을 앓고 있던 그녀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길 가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12년의 불치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 이하를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을 방문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배척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조건, 은혜의 조건, 병 고치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구원도 은혜도 병 고치는 축복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를 평생 믿어도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소리쳤습니다. 본문 24절을 보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를 때 인생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고 삶의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약봉지를 버리고 희망을 찾게 됩니다. 죄의 수렁에 빠져서 헤매이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인생을 방황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날 귀신 들린 아이는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고침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문 26절을 보면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고 했습니다. 귀신이 들어올 때도 머물 때도 사람을 못 살게 괴롭히고 나갑니다. 그러나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고 기도하라. 그래야 귀신도 물러가고 아들도 살리고 병도 고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을 살렸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를 살렸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살리고 자녀의 기도는 이 부모를 구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두 아버지, 성경의 아버지처럼 주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